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소속된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각 지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교회를 세워갈 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5장 듣고 올게요.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전 찬양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는 모세 시대 때에는 없었던 직무였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신설한 이유는 모세 시대와 다르게 다윗 시대 때는 성막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막 이동을 책임진 사람의 직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새로운 직무인 찬양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직무에는 레위인의 세 족속에서 각각 한 명씩의 대표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시편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조직한 찬양단은 수금과 비파와 제금 등의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했습니다. 특히 이 세 명 중 헤만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헤만은 단순히 찬양단만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국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도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높였습니다. 이렇게 찬양단은 나름의 권력을 가진 독립된 조직체로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수요는 4,000명이었고 대표단은 288명이었습니다. 대표단인 288명은 나머지 찬양대원의 음악 교육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2명씩 24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각각 순서에 맞게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투입되는 순서는 공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처럼 제비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단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 내용보다 성전 운영 내용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다는 내용보다 운영 조직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성전 운영에 힘을 쏟는 이유는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의 크기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그만큼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전의 외관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성전을 운영했는지를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외관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뒤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배당의 모습과 예배 순서 등의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로서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식에 맞춘 예배를 진행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조직한 찬양단을 소개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눈에 보이는 외관과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깨닫게 하시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